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과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과 권력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전혀 안 어울리죠. 참 안 어울리는 두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양극단에 있는 단어를 억지로 막 묶어놓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 18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주제가 사실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칫 성적인 범죄를 막고자 보면 이하로 보면은 뭐 너희 어머니를 너희 누이를 막 이러면서 범죄하지 말라, 하체를 범죄하지 말라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대상만 바뀌어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그냥 성적인 범죄를 예방하라는구나, 그런 율법이구나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요, 왜 오늘 제목이 거룩과 권력이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지목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상은요, 바로 가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가부장입니다.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시족 사회였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가부장이 있었습니다. 가부장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인척뿐만이 아니라 종, 재산, 짐승 모든 것을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장 높은 지위였고 가까운 친인척도 그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 가부장은 공동체를 이끌고 명령을 할 수 있고 지배하며 때로는 몸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의 여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종 하갈을 기억하십니까? 그 여종의 하갈에 대한 처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요,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권력입니다. 가부장이 가졌던 권력입니다. 사전적으로 권력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한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행동을 강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권력이라고 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요, 권력을 추구합니다. 권력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힘을 또 추구하죠. 뭐 군사력 또는 경제력 또는 법과 제도 등을 강화하는 것도 다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력이 필요했었습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권력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이 권력의 이면에는 늘 언제나 지배와 착취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권력을 가졌다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권력은 부정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거룩과 같이 붙여놓으니까 안 어울리잖아요. 부정적인 느낌이 들게 되고 어색함이 느껴집니다. 거룩과 붙여놓으니까 마치 빛과 어둠이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권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정한 것이 아니죠.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권력을 가졌을 때에 쉽게 지배와 소유욕에 빠져서 권력이 타락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가부장 아래에 있는 가솔들은 공동체가 없으면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막 광야에서 유리하는데 너 나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짐승 밥이 되든지 굶어 죽든지. 이제 하갈이 나중에 쫓겨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말라갖고 막 사막에 죽을 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자 살 수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가솔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존권은 가부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을 가진 가부장의 그 권력을 가진 가부장을 거절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구조죠.
자신이 원튼 원치 않든지 간에 권력은 이 권력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아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이렇듯 권력은요 뭐든지 쉽게 만듭니다. 자기 아래에 속해 있으니까 오늘 이 18장의 내용을 아래를 쭉 살펴보면요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체를 범하지 말라, 누구의 하체를 범하지, 누구 하체를 범하지 말라,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왜요? 가부장이 볼 때에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접근하기 쉽고, 자기의 그런 이제 권력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신체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성적인 지배까지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의 사회의 분위기가 당시 사회였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가족, 친인척, 종, 심지어는 이제 아래 보면은 몰렉과 짐승도 범하지 말라라고 아래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씨를 이제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번역은 되지 않았지만 언어로 보면은 씨입니다. 씨. 씨가 갈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요. 그게 몰렉에게도 주지 말라. 여기도 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것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지마 얘기하고 있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범죄를 막는 것이 아니라 뭐죠? 권력의 남용을 제한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 세상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돼.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는 수장이 필요하지만, 체계가 필요하지만, 권력자가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그 권력은 어디까지나 직무와 직임에 따라서야. 권력자는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것이지 그의 신체나 그의 인격을 건드려서는 안 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타락한 권력이 가득해요. 타락한 권력은요,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준 이 권력을 어디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이제 짐승과도,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까지도 무너뜨리는데 권력을 사용하니까, 세상은 그러고 있으니까 너희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권력의 오용이고 남용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정면으로 부딪혀 오는 큰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크든지 작든지 한 줌의 권력을 추구하기는 마련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이 작은 권력이라도 가지면은 그 작은 권력으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 안 되면 이제 내가 직급이 낮아도 돈 벌면은 돈이 뭐예요? 손님은 왕이다. 그래갖고 이제 손님으로 가가지고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면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조종하고 강제하고 자기 뜻대로 관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뭘 추구합니까? 한 줌의 권력이라도 자꾸 추구하는 겁니다. 사람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권력을 탐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도 그렇죠.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서 인류의 타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았고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은 이런 지배와 착취와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보면은 이번에 최근에 뉴스 보셨을 거예요. 7급 공무원 얘기 들으셨습니까? 뉴스를 안 보셨어요? 7급 공무원이 환경 미화인들을 폭행하고 신체적으로나 뭐 이렇게 막 자기가 막 계엄령 내려가지고 다 갑자기 출근하라 시키고 그 괴롭힘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 한참 문제가 되는데, 한 줌의 권력을요 마치 자신에게 속한 사람에게 절대자라도 된 것처럼
타인의 존엄을 짓밟는 것은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계속 있는 일이죠. 그 경우가 크든지 작든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권력을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이건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선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배하려고 하죠. 또는 학교에서는 학생들끼리 그러고 있죠. 군대에서도 그랬죠.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을 어느 공동체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든 권력을 탐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은요, 마치 달콤한 유혹처럼 인간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요, 비단 이제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믿음의 가정에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자신의 권위를 빌어서 성도들을 억압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이름을 빌어서 강제로 헌신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이 아닌 공포와 폭력으로 지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권력으로 누르는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됨이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권력의 남용을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약자의 편에 서서 억눌린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권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묻는 무거운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성김이 없는 권력은 결국 심판을 불러오고 사랑이 없는 권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에 피해를 입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권력에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못 가져서, 그래 내가 올라가 버리라. 내가 올라가 짓밟아 주리라. 내가 많이 가져가지고 깔봐 주리라. 우습게 만들어 주리라. 더 심하게 권력을 탐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시어머니 이 이야기 있죠. 큰 권력을 가정에서 행사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단순한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약자를 억누르고 자유를 빼앗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착취나 지배의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이제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들었을 때 좋은 말이다. 와, 신선한데 아름다운 말이네 싶지만요. 권력의 본질을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진정한 목적을 일깨우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의 근처에 보면은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해요. 주님의 나라가 오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의 좌편에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서 못 찔러 넣었을 수도 있겠죠. 이 비슷한 게 또 마가복음 9장 33절에 나옵니다. 막 제자들이 막 다퉈요.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 따라오면서 막 다투어요. 너희도 왜 다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게 누가 더 높냐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야, 너희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어린아이 하나 탁 데리고 오면서 이 섬기는 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 같고 이렇게 영접하는 자가 하늘에서 높은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예수님 말씀 뭡니까? 권력은 지배 착취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권력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력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성경적 원리죠. 자신을 낮출 때 가장 높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탈을 쓰시고 죽으심으로 가장 낮아져 지구역의 응보까지 내려가셨다고 옛날에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이 가장 높이사 모든 이에 뛰어나신 주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원리죠. 낮아진 만큼 띠용 올라가게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은요,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아니,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부인 안 하십니다. 너희 높아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따를 때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따를래 하시는 분 없잖아요. 성경에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말했어요. 나를 찾으면 상 줄게. 상 줄게. 따라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본성을 아세요. 아무 대가 없이 따라오라고 안 하십니다. 그런데 높아지기를 원하니 아무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높아지고자 하면은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그게 뭐라고요? 낮아져. 섬겨.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마땅히 주님의 나라에 왔을 때에 주님 곁에 가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을 닮은 사람일수록 저는 천국에도 이제 뭐 계급 사회라고 말 안 하겠지만 저는 누가 더 예수님 가까이 있는가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천국에서 주님 가까이 있느냐. 저는 주님과 손닿을 거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간에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섬겨야겠구나. 그냥 높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잘 되고 유명해지고 막 기도에 가고 간증하고 막 강사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섬겨야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생각한 것이 이제 다니엘 기도에 또 우리가 끝났으니까 또 생각한 게 이 다니엘 기도가 열방을 섬기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15,000교회 이상을 섬겼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그래, 섬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와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참 교육자나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많이 좀 도전이 됐습니다. 저도 우리 처음 교회도 잘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을 높이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거룩과 권력은요, 결코 어울리는 단어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권력을 거룩하게 사용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권력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며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억압과 착취의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으로 이 권력을 거룩하게 쓸 줄 아는 공동체, 그래야 하나님이 높이는 공동체, 서로를 존중하며 성도를 먼저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